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영어로는 가스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마가복음 쓰인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으로 쓰였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영어 가스펠은 제가 찾다 보니까 그 유래가 God spell 그래서 가스펠이다 아니면 뭐 good spell 좋은 말씀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주 넓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새하늘의 새 땅의 완성,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경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복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 천국에 이른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많이들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좀 그게 좀 무슨 뜻인지 애매하게 모호하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단절된 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편의상 나눴지 성경은 그냥 하나의 성경인 거고요. 또 모세오경을 나누고 뭐 역사서를 나누고 시가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나누는 거지 성경은 그냥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이고 성경은 얻은 것 하나 뺄 것이 없고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벌써 예언을 하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침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침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됐다 이럴 때 가라앉을 침자를 써서 가라앉는 예식, 밥티즘이라고 영어는 기록을 하는데요. 물에 몸을 잠그는 의식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이고, 침례를 뜻하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는 침수한다는 동사 밥티조에서 밥티스마 명사형이 나오고, 그래서 원래 침례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한 것처럼 물에 가라앉는 것이었죠. 또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라고도 합니다. 세례는 씻을 세자에 예돈 예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물을 붓거나 또는 뿌려서, 이제 물을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관수한다고 하고,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살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는데, 저희 교회, 우리 구할라는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행하고 있고, 저는 침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세례는 틀린다? 그거는 아니죠. 천주교회에서는 영세 또는 성세 성사라고도 합니다. 천주교는, 캐톨릭은 굉장히 우리 개신교보다, 프로테스탄트보다 훨씬 더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제 생각에는 좀 과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영세라는 말을 쓰고, 영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침례라는 표현을 쓴다. 세례를 그러면 침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례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세례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이제 임종 직전, 죽기 직전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침례할 수 없잖아요. 그분을 강가로 모시고 가서 아니면 침례탕에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지금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세례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세례를 안 하면 구원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행하는 의식이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는 복음의 핍박이 말도 못하게 심했죠.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교들의 핍박을 받았고, 그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을 교회처럼 썼는데, 헬라 언어로 보면 카타콤베죠. 카타콤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단강가에 가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에 물을 떠다가 세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같은 무슬림 국가,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좀 안전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도 한번 그 계곡에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이 땅이 말레이시아의 국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주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려하는 것, 이거는 믿음의 깡다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이 무슬림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침례를 하되 지혜롭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침례를 행하죠. 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야훼라는 말을 쓰죠.
다른 데서는 여러분 여호와라고 쓰셨을 거예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성경 원본을 필사하고 또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걸 필사할 때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인데 모음을 빼버린 거예요. 읽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가면 어떻게 읽어? 그래서 그 신성사 문자라고 하는데 사자 네 개의 자음만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아도나이, 주라는, 주인이라는, 주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 사자를 적어놓고, 그러니까 모음을 기록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 그래도 불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했는데 또 성경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야훼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편저한 공동 번역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야훼라는 표현이 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함을 야훼라고 불러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례든 세례든 여호와든 야훼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되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쓰고 우리 교회에서는 야훼를 쓰니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여러분 옛날에 어떤 먹방 잘하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따질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가끔 떠오르는 우리가 많이 살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찍먹이면 어떻고 부먹이면 어때요? 찍먹이면 자기 것만 떠다가 자기 거 소스 부어서 자기 것만 부먹 만들어 먹으면 되죠.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의 본질,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의식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고 또 사탄 앞에 도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굉장히 침례는 본질이 중요한 의식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침례를 다시 한번 2년 전에 했는데 3년 전에 했나 2년 전에 했나요? 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40일 묵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할 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던져주고 실제 묵상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고 하루 종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시는 것이 좋고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40일 묵상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 자기가 기록한 것을 묵상해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도 좋고 컴퓨터에 저장해도 됐고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을 좀 이렇게 해보면 40일 잘 묵상하면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 나는 진정 회개했는가? 이 회개는 내가 오늘 철수를 미워했는데 주님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아니고 옛사람의 방식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사람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게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구세주란 말을 쓰고 구주란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시다. 그리고 구주는 뭐 구원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데 나도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구세주가 구주란 똑같은데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구세주란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번역한 단어가 한 단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나 구세주 영어에는 세이비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굳이 개역개정에 안 나오는 구세주라는 표현보다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 그런데 어떤 구원한다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해서 구주라는 표현을 쓰면 좋고 또 구세주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구세주를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메시아 상관없이 그냥 뭐 어떤 일을 행하며 도움을 주면 구세주라고 아주 가볍게 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나는 진정 회개했는가 거듭났는가 참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방법인데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질문입니다. 뭐 죽음이 좀 꺼림칙하시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90%는 10%는 그거는 확신이 아니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10독을 하고 5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이 성경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달달 외워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비록 오늘은 좀 기도도 못했고 조금 나쁜 생각도 했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다는 100% 확신. 내가 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확신.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금식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고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와 싸웠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감정에 따라 오늘은 구원받을 것 같고 오늘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고 이 선물은 당연히 뭘 잘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 저도 가끔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로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뛰어넘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공로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라고 죄를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가 있지. 천만의 말씀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이것은 금식하고 몸부림쳐서라도 반드시 끊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것은 마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나아가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주님을 3번 작은 소리지만 간절하게 부르고 이 찬양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또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소리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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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구주라 부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사오니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그 받은 구원을 자랑하고 나누어 주며 선포하는 자의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고 회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 또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